할렐루야. 우리 한번 구호합시다. 오늘은. 자, 주먹 불끈 쥐시고, 자, 주먹 쥐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갖고 예수님 사시겠어요? 예, 사셨지만, 확실하게. 주먹을 불끈 쥐면, 예, 좋은 시간이 3초 줄어듭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 다시 사셨네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옆 동네에서 뭔 일 난 줄 알겠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쁜 목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오늘 수지 맞는 날이죠? 예. 맛있는 돼지 불고기에 온갖 야채와 비벼서 맛있게 드시고, 예. 끄끄 지금 막 밑에서 올라오죠? 예. 참느라고 힘드시는데, 예.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달걀을 2개나 줘가지고 내년에는 3개 줄 줄 믿습니다. 뭘 아멘입니까? 디모데에 돈 줬어요. 2개면 충분합니다. 공짜면 하나면 되지 뭘. 예. 그래서 대신에 일부 때도 주겠답니다. 올해는 일부를 안 줬는데 디모데가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나전도에 책임지시라요. 네. 다 졸겠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그만큼 제가 부담이 큽니다. 네. 조는 분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네. 바울도 유두고가 졸다 떨어졌는데 저는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집중해서 부활사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사언. 무슨 말입니까? 우재혁 장로님 맨 앞에 계시니까 걸리셨는데 부활사언. 묵비골 행사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척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전에 부활의 회복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그 회복의 능력을 받자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고 곧 저녁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오늘 주일인데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뭐 하셨을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본문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때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몇 마디 말씀하셨다고요? 4마디 말씀. 그래서 부활사언. 신학자 신동신 목사가 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활사언의 첫 언, 일언이 뭐냐? 오늘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물론 빈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만나셨어요. 그게 바로 새벽 예배 때 우리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닫힌 문을 뚫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신 모습.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부활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점점만 알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칠흑 같은 밤을 지내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한숨 쉬며 안타까이 여기는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땅속에 있는 개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날아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땅 위에 있는 개미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바람 한 번 불면 개미가 훌러덩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히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렵고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면 심지어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도 그 병명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 죽을까 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이언이 뭐냐?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보낸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퇴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마치 물을 따라 흐르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흘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모든 것이 망해져 갈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각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강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ission 해가지고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아무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는 가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보낼 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보내시고 있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양을 이리같이 이 사나운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이리가 득실득실한 저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이단과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와라, 이 기도원에만 와라, 우리가 있는 곳에만 와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1992년 다미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일을 했습니까? 10월 며칠 날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모든 라면을 싸들고 그리고 뭐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 모임에 몰렸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혹세무민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하여도 내 할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믿은 대로 살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주님이 아멘 할렐루야 하시며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특하게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영특한 영물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남의 돈 1,000원을 빼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결만 가지고 깨끗함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과 정직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장된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카콜라입니다. 중국말로 거가죠. 네. 코카콜라. 그리고 두 번째가 커피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가 커피입니까? 네. 코카콜라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요, 이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만 파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프랑스 사람들을 서베이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에는 코카콜라보다도 프루트 주스. 예. 자, 좀 발음이 세죠? 네. 과일 주스. 예. 과일 주스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가 프랑스에는 과일 주스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어디서든 홀짝홀짝 마실 수 있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처럼 멋진 잔에다가 커피, 향긋한 커피 내가지고 향 맡고 냄새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마시잖아요. 출근하면서 홀짝홀짝 마셔야 되고 살짝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는 안 되니까. 캔커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캔커피를 일본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왔게요? 다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거 다 들어왔습니다. 코카콜라도 들어오고 프루트 주스도 들어오고 캔커피도 들어오고 다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살던 지금은 항남동에 살고요. 마천동이 있습니다. 마천동 댁이 계시는데 댁이 아니라 남자분이네요. 우리 최곤 집사님. 마천동. 저 마천 2동에 살았어요. 네. 그 동네 근처에 거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2,900량짜리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2,900량. 예, 저한테 주소를 알려달라 하시면 100원 붙여서 3,000원에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그곳에는요, 하루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야말로 24시 동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참고로 거여역에서 내리시면 3번 출구로 나가셔서 300m 앞에 있습니다. 절대 거기 커미션 받고 하지 않습니다. 2,900원입니다. 그곳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늘 소원이 담임 목사님 사주세요. 2,900원도 없습니까? 네. 제 아들 데리고 가서 사 먹었어요. 네. 그 회장국 주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저씨,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비밀인데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업자인 줄 알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살찌하게 말했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대체 몇 그릇 파시냐고. 믿음대로. 네. 한 달에 기천만 원을 번답니다. 싸고 맛있고 양 많고 세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을 접고 해장국 하실 분들, 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태원에 너무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갈 곳은 없더라고요. 비쌉니다. 그게 문제예요. 싼 곳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unbelievable. 네.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항상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쪼로로 차 타고 가서 꼭 점심 때 디스카운트 할 때 가서 먹습니다. 제가 알다 보니까 전 세계 이 맥도날드 지점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2만 1,000개의 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태원점이 그중에 왕입니다. 왜요? 미군들이 깔려있더라고요. 미군들이. 바로 옆에가 미군 부대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목사님, 여기는 테이크아웃 해야지 앉았다가는 언제 이슬람 애들이 와서 폭탄 터질지 모르니까 가자고. 제가 그때부터 안 갑니다. 네. 저 테러 당하기 싫거든요. 네. 무서운 동네입니다. 네. 이태원에 만나니까 먹고 싶네요. 네. 빅맥 끝내줍니다. 네. 고기, 목사님 드셔보셨죠? 네. 직화입니다. 직화. 그 자리에서 싹, 여러분, 맥도날드의 비법은요, 30초 안에 버거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 맛있게 나오죠. 여러분, 그 맥도날드 사장이 1937년 미국 동부에 있는 뉴햄프셔 주에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맥도날드입니다. 예. 자기들 이름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서부를 향하여 골든러시를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극장을 열었어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녀요. 우리 오윤정 장로님과 우리 또 오영일 우리 성도님, 목사님 계셨던 가주 평강교회 잘 섬기시다가 우리 한국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잘 나오시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와서 이렇게 영화를 봐야 되는데 차 가지고 언제 주차하고 언제 보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와서 영화를 보고 또 차를 타고 와서 식사도 하고, 그게 뭐예요? 드라이브인 시어터라는 말이죠. 그래서 차를 끌고 맥도날드 가게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은 저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 끌고 나가면 돼요. 차 안에서 실컷 먹으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1937년에 최초 맥도날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대박을 이뤄낸 것입니다. 뭐예요? 그 지역을 알고 그 시대를 아는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만약에 그 맥도날드 컵에다가 여기 맥카페죠? 예수님 당신 살아계신다. Jesus loves you. 이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그냥 쓸어 부어주실 텐데. 할렐루야. 사업하기 싫으신가 보군요. 예수님을 우리가 선전하면 장사가 잘 됐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없는 거죠. 그저 돈만 많이 벌겠다는 세상의 기업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를 쓰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도요, 제가 가지고 올라오기, 다 팔렸습니다. 네, 다 팔렸는데, 이렇게 부활란을 또 계란을 비누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그 회사를 저희가 컨택을 했어요. 사실은 다 마감이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저러고 사장님을 고르고 골라서 맞춰서 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물건을 보시고 너무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좋으니까 그냥 슬쩍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다음에는 배로 갚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돼요. 뭐 어떻습니까? 믿지는 장사 해야죠. 복음을 들고 팔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결정이 우리 당장 목사님 사인하시고 재정부 장로님 사인하신 줄 압니다. 이제 곧 전도용품을 여러분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전도용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반지꼬리 세트입니다. 반지꼬리. 바늘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은 7색입니다. 그걸 세트로다가 여러분이 전달할 것입니다. 한 개는 가지시고 한 개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도하시겠다고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반지꼬리 하나 그냥 주는 거 그냥 받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이 용품 뒤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당신은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강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조그마한 거지만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가 필요한 전도용품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됩니다. 지역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신간에 보면은 스타벅스에서의 전도법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동네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는 그곳을 공략하기 위한 전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 시대에 복음 들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3번째 삼원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참 멋지신 모습을 보이셨어요.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듣고 가셔야죠.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한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들으세요. 또 넷째도 있지만. 셋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만이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확신반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은 성도님 한 분 앞에 11조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죄송합니다. 허락 안 받고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었대요.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복실이 집사님과 병년 집사님입니다. 둘 중에 한 분입니다. 300만 원. 죄송합니다. 500만 원 할 뻔했네요. 300만 원 당첨이 됐대요. 근데 11절 떼먹었대요. 뭘 또 헛기침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당첨이 안 되더랍니다. 할렐루야죠? 11절 안 한 것도 복입니다. 당첨돼가지고 11절 해봐. 그럼 나중에 5천만 원, 5억 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모 집사님, 복실 집사님, 남편 대신 기봉 집사님께서 84년도에 멀리 이라크를 가셨답니다. 중동에 많이들 가셨죠. 우리 모 임 장로님도 사우디에 가시기도 하셨다는데 거기서 돈을 보내셨대요. 처음에 20몇만 원을 보냈습니다.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는 2만 얼마니까요. 큰 돈이죠. 그 다음에 월급봉투 날라왔는데 60몇만 원 날라왔어요. 아이고 무서라. 그러면서 안 냈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드님이 장가 갔을 때에 부줄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거기서 11절을 못 드리고 애끼고 나눠서 내고, 그 다음에 따님이 결혼할 때는 왕창 몇천만 원의 11절을 내드렸답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지신 거예요. 성도님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바깥에 있을 때 과연 교인들이 그렇게 11조를 한다는데 정말이냐? 교회가 세금 걷냐? 아닙니다. 단지 말라기서 3장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곳간문을 열고 너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11조 설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성령 받으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점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모인다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까봐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닭이 사는 곳은 닭장입니다. 돼지가 사는 곳은 돼지우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는 곳은 청와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합니다. 왜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임을 우리가 믿고 참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not doing but being이라는 것입니다. 뭘 해서 구원받고 뭘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군 장로님이 계십니다. 대령에서 별을 다실 때 장로님 몇 가지가 바뀌셨어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우리 장군 장로님도 헷갈리시는데 최소 200가지가 넘는답니다. 예복이 바뀌시고 일단 마크가 바뀌시고 수백 가지가 바뀝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장군으로 올라가면서 인생이 바뀌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의 왕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왕자 공주, 왕자 공주를 뭐라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자가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활 사언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둔 재벌이 누구냐. 이럴 때 앤드류 카네기를 듭니다. 카네기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가 어느 날 신문기자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기자가 묻기를 당신은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참모들을 두었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보스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밑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깔아뭉개는 것이죠. 그러나 카네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항상 자기 측근에 두었습니다. 카네기가 대답합니다. 나는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용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카네기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20대 초반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기차를 타고 나르는 임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엄청난 돈을 든 가방을 이제 품에 안고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나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지. 돈가방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기차를 두리번거려봤는데 훔쳐갈 사람이 없었어요. 졸다가 그만 자기 무릎에 놔뒀던 그 돈가방을 창밖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생각이 버뜩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사에게 찾아가서 기관사 아저씨 제가 지금 이 큰 돈가방을 들고 졸다가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좀 살살 가주세요. 내가 좀 그것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기차가 빨리 갈게요? 그렇지 않죠. 그 청년의 애걸함을, 그 청년의 불쌍함을 보고 이제 그 기차가 천천히 갔어요. 그러면서 기차가 이제 주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 마침 졸다가 던져버린 그 돈가방이 시궁창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카네기가 정말 고마워서 이제는 자기가 오해했던 누가 훔쳐갔지 하면서 막 그 기차 안을 뒤졌던 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또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에 카네기는 잃어버린 돈가방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인생은 재벌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밖을 보니 바로 그 돈가방이 바깥 시궁창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남의 문제, 남의 탓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했어. 당신을 만나지 내가 이런 고생하잖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실은 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티격태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사함을 받으라나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부탁하신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성령 받아서 서로가 죄를 사하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부활 사안을 마음판에 새겨 온 이웃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한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